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도록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잘 지내시면 9월이면 이제 뭐가 있죠? 추석이 있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일할 게 걱정이 되시나요? 네, 하여튼 8월 잘 지내시면 명절 추석이 있으니까 남겨진 8월 건강하게 잘 보내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설 남한산성 혹은 영화 남한산성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설을 읽으신 분은 소설을 읽으신 대로, 영화를 보신 분은 영화를 보신 대로, 혹여 소설도 영화도 읽지 않고 보지 않았다면 남한산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는 좀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소설과 영화의 배경은 병자호란입니다. 얼마 전 보지 않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병자호란과 관련해서 드라마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2년이라고. 저는 보지 않았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 드라마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인데 1636년 인조 왕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병자호란 하면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참 굴욕적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삼전도의 사건,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 있었는데 인조가 청해 황제에게 3번 절함으로써 전쟁이 끝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왜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왜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는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군사적인 요인입니다. 이괄이라고 불렸던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괄의 어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조라고 불렸던 임금은 인조 반정으로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광해군을 대신하여 반정으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음은 공신들에게 그들의 공에 따라 이제 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괄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다른 공신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합당한 보상을 받았는데 이괄은 자신이 생각할 때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조금 시간이 지나자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괄이라는 사람이 반란, 이괄의 난이라고 불리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괄은 북방을 책임지고 있었던 군사 대장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군사를 동원해서 한양으로 진격합니다. 이괄의 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평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조선, 곧 조정은 북방보다는 수도 방위를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북방보다는 수도 방위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북방의 군사력이 약화가 되고 이 약화된 틈을 타서 청나라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괄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외국과의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굴욕의 사건으로 남게 될 때에 원인은 작은 거였습니다. 논공행상. 내가 이만큼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에 합당한 상급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보상이 없었을 때에 불만을 갖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란으로 인하여 군사제도를 정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북방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가져오게 됐다. 그렇게 역사학자들,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조선 그리고 인조라고 불리우는 그 시대, 그 상황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공과 그에 따른 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불만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동양이 되었던 서양이 되었던 역사책을 읽어보면 반란의 많은 경우는 이 이유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떠한 공이 있다면 그 공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됨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이 땅을 나누어 주는 방식을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고안해낸 방식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방식이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고 이스라엘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리 크지 않은 땅이지만 땅이 다 같은 땅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동쪽은 산지이고 서쪽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광야와 사막과 이어져 있고 북쪽 또한 산지로서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곳임을 알게 됩니다. 넓지 않은 땅이고 12지파, 물론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이겠습니다마는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야 할 때인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땅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좋은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그 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에 자신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지파마다 갈등이 생길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받아 누리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땅을 사용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식년, 희년, 그리고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그 땅을 터전 삼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하고 희년이 필요하고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혹여 땅을 매매했다라면 희년이 도달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내가 알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인하여 더 나아가
땅은 나의 것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계신 겁니다. 잠언 16장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제비 뽑는 방식으로 나누어 주신 이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땅을 분배하는 이 대원칙 가운데 땅을 분배해 갈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청합니다. 나는 제비 뽑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갈렙이 요청합니다. 대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고, 만약 다른 지파들이 갈렙의 요청을 듣고 나도 내가 원하는 땅을 요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혼란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갈렙의 요청은 요즘 시대로 얘기하자면 특혜를 요구하는 겁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따라 시행하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인데, 갈렙은 그 원칙을 벗어나 나는 내가 원하는 땅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요구도 놀랍지만 오늘 성경은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니스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돔 족속이었던 갈렙의 조상이 어느 날 어느 시점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어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됩니다.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처음부터 약속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갈렙. 그러나 그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요구를 여호수아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합당한 요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갈렙에게 그가 요구한 땅을 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갈렙의 요구를 특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합당한 요구다라고, 그가 능히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갈렙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 깨트리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갈렙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원하는 땅을 요청하며 이야기한 그의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갈렙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갈렙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성.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고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에 익숙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겁니다. 충성.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최선을 다하고 죽기까지 노력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앙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라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보다는 누가 그 일을 맡겨주셨는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일 자체보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소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해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맡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그 끝인 하나님의 일로 생각함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충성스럽게 감당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와서 어떤 것을 부탁했다고 합시다.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내가 어느 곳에 휴대폰을 놓고 왔는데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시다. 휴대폰을 가져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일 겁니다만은 그 일을 부탁한 대통령으로 인하여 그 일은 큰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아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이 아닌 그 일을 맡겨준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에 더하여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10명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실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충성스러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일 수도 있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갈렙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일이 아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하여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하반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함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번역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울라이라는 단어인데 한국어로는 혹시, 영어로는 perhap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유일하게 번역된 성경은 예전에 저희들이 썼던 개역 성경만 번역이 되어져 있고, 영어 성경은 대략 50대 50으로 번역되어 있거나 번역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어보면 갈렙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갈렙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당당하게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내가 이제 그 산지를 차지하러 갈 것인데 혹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읽혀집니다. 아마 그래서 이후로 번역되는 모든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 혹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많은 경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겸손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겸손한 표현, 신앙 안에서, 신앙 고백 안에서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표현을 가르쳐 영적 주제 넘음이 없는 신앙인의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거나 내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소망,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어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무리한 요구, 무리한 요청, 무리한 소망이 아닐 터인데 그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잘못된 모습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나의 약속을 분명히 그대로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와 방법은 내가 정할 것이다. 나의 때, 나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들은 잠잠히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내 방식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인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이유로 인하여 갈렙은 하나님께 이 산지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충성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헤브론 산지를 당당하게 취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당당하게 요청함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임을 기억하실 때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복락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